잠언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로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것,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실제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누구라 그게 없이 올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흔히 올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냐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악한 일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알면서 깨어 있도록 잠언 6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와 명철로 사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오늘 4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먼저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네가 이제는 그게 올무에 걸려버린 거다.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유익을 끼친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처음의 시작과 항상 달라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서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보증,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또 그게 덜컹 걸려가지고 보증을 탁 써버려요. 이 보증을 탁 쓴다는 것은 사실은 종이의 서명만 하는 거죠. 지금은 종이의 서명만 합니다. 그때 이 시대에는 여기 보면 손에 빠져나오지,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랬었어요. 왜냐하면 손에다가 보증 썼다는 것을 딱 찍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보증 썼어. 그러면서 손과 손을 딱 마주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 사람 보증 썼어 손바닥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손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이게 채무자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을 져요? 말이 안 돼요. 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을 지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고 하고 보증을 딱 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냐면 내 스스로 내가 바로 서구에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무단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내 갈 길을 잘 모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사람 확실히 보정해 내가 그 보정 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고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허풍과 허세이고 다른 우리가 말하면 주제 넘은 행동이에요. 나도 내 스스로 그걸 못하면서 이런 행동은 주제 넘은 행동이야. 그러므로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를 2절에 적어놓은 거예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매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다 그 말이죠. 채무 갚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이 종으로 잡혀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혹 착각으로 실수로 보정을 했을 때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뭐냐면 겸손히 네 이웃에게, 내가 보증서 준 사람한테 가서 겸손히, 이게 뭐냐면 비굴할 정도로 그에게 빌면서 나로 하여금 보증해서 빼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에서 벗어나는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 뭐, 너는 사냥꾼의 손에 잡혀있는 노루와 같은 존재야. 여기서 벗어나려고 비굴할 만큼 그에게 가서 내가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용서해주고 나 여기서 빼달라, 보증 쓴 데서 빼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잠들지도 말고 눈꺼풀도 잠기지 말라. 하나님 지금 이런 하루도 넘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내가 올무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이 올무에 걸려 있는 이 모습에서 오늘 나는 이웃을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눈 감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딜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툭 털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주고 뭐 보증을 써주고 이런 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허풍이고 헛되고 교만이고 윗선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여기 7가지 요 16절 이후에 적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면서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는. 이거 일상에서 네가 지혜와 명철로 사는데 너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랬어요. 우리 이름 잘 빌려주잖아요. 핸드폰 내 이름으로 해주고 자동차 내 이름으로 해주고 그 다른 사람한테 주놔놓고 요즘은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해줘갖고 다른 사람이 쓰면 그 대포 통장이고 법적으로 걸려요. 근데 우리는 막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잠언은 하나님의 이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철저히 경험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6장에서 더더욱 우리의 생활면,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명철로 사는 일에 방해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 다른 말은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맥에 가서 지혜 얻어라. 게을르지 말라. 네가 게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이 가난해진다 이야기를 해요. 네 게을르지 마. 네 게을르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생각 없이 보증서 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교만과 위선과 허풍과 거짓으로 사는 것이고, 게을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부지런해라 그 말이에요. 부지런해라. 우리 삶을 보면 굉장히 게을러요. 나는 게을르면서 뭐가 없네 그런다니까요. 그러지만 네가 부지런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한 거야. 그 왜 불안하냐?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뭐 이렇게 조심 있게 안 하고 항상 사고를 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귀엽게 보지만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날 싫어하면 어떻게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금쪽 상담 그 오은영 박사가 딱 말하는 게, 왜 불안해하느냐? 당신이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불안해하냐고.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리예요. 내가 게을른 것을 고치려고 안 하고 가난하게 살까만 불안한 거야. 게을른 걸 고쳐야지.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개미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개미가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것이 오늘 어떤 모습이냐면 7절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무 나에게 뭐 이렇게 간섭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부지런해, 일해. 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부지런하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지런하다. 이게 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눈에 저 사람이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딱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딱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명철을 함께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면 사람 눈 의식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하죠. 이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개미다, 그 말에 여름 동안에 열심히 먹을 것을, 추수할 양식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쉬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막 잘 나갈 때도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잘 나갈 때 겸손하게 잘 비축하고 준비하고 챙겨놓고 잘 나갈 때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이 그들과 함께 공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도 힘든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힘든 위치에 갔을 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래 살아야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며,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을 나고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오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하는 거는 그 겨울철에 굶주리고 먹을 거 없을 때도 그 씨 종자는 먹지 않냐고 가져오잖아요. 왜? 봄에 씨를 뿌리려야 돼. 봄에 씨를 뿌려야지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되어서 또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1년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힘들면 이걸 예비를 안 해. 이거 예비를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종자씨까지 싹 다 먹어버리는, 이게 뭔 줄 아세요? 11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싹 뭐 내 쓸 것도 없는데 싹 다 써버려. 뿌린 것이 있어야지 거두지. 못 뿌려.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못 뿌려. 그러니까 그까지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것이 종자씨라는 것을 몰라. 종자씨 먹어버리면 내년엔 더 어렵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는데 이거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나의 어려울 때 그게 어디서 왔는가를 깨달아라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딱 인식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이 지혜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력 명철이라 했잖아요. 분별력 명철. 하나님이 힘들게 한번 만들어 봐. 힘들게 만들어 볼 때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는 거예요. 저 그거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월급이 하나도 안 나와. 3개월 동안 월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딱 그때 당시에 11조를 15만 원 할 때야. 근데 월급이 150만 원 나오던 월급이 15만 원만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은행 직원한테 이거 잘못됐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안 찍혔으니까 은행 직원이 막 다 알아보더니 자기들 잘못된 거. 그래서 회사로 연락했더니 회사에서 다 차업 들어간 거야.
그래서 딱 15만 원만 나왔어. 내 월급이 150만 원 나오던 사람이 15만 원만 나왔어. 난 지금 세금 내려고 세금 영수증, 월급 받으면 세금이고 뭐고 막 내는 거 많잖아요. 나갈 거 내려고 영수증 잔뜩 가지고 왔는데 15만 원 떡 나왔어.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할래요? 세금부터 내야 되잖아요. 나 뭐 스킨 로션도 바를 것이 없어, 얼굴에. 그래서 내 월급 타면 이거 세금 내고 스킨 로션 화장품 좀 사가지고 오리라 하고 계산하고 딱 은행 갔는데 15만 원만 나왔어. 어이가 없잖아요. 15만 원 딱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1조 낼 금액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가지고 와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나 화장품 스킨 하나 안 사고 그냥 와서 주일날 그대로 냈어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 세금도 못 내고 얼굴에 스킨 하나 찍을 것이 없었어. 그대로 그냥 하나님 11조를 내가 빌려서 내지 아니하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1조 냈어요.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 우리 장로님 경험에서 더 잘 알 거고 하나님이 채워 부어주시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이 그것을 3개월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3개월. 첫 딸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둘째 딸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세 번째 딸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3번을 딱 테스트 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올려다. 감사함으로. 저는 거기서 통과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먹여 살려줘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저 교회 개척하면서 뭐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장로님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그때 사례비 확 깎고 안 받고 할 때 나중에 우리 장로님 은퇴하면 나 먹여 살려달라 그렇게 약속하고 전부 다 사례비 다 자르고 무임으로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장로님 은퇴한 지 지금 7년 8년 돼. 목회 활동비하고 빼고 나면 저 130 받아요. 저 사례 130 받아요. 130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300도 갖고 못 산다고 하면서 130 갖고 목사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 7, 8년이 넘었는데. 누가 먹여준다? 하나님 먹여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하나님 매달 채워주셔요. 우리 삶이 이걸 경험을 해야지, 이걸 경험을 해야만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딱 방해하는 것, 오늘 6장에서 몇 가지를 기록하죠. 보증 쓰지 마. 네가 나서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마. 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요, 이게 개미에게 배우라 이래 됐지만 실제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서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살아가는, 얼마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데서 게을르지 마. 환경에 의해서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개미한테서 배워. 그들이 어떻게 예비하는가. 우리 예비를 못해. 주어진 환경 따라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향하여 꾸준하게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게을르지 마. 또 한 가지 볼까요? 또 한 가지 12절
이후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부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뭐냐? 속이는 자. 네 주변에는 항상 너를 속이는 자가 있어. 그 속이는 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쓰고 게을른 거는 나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환경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부터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자들이 항상 옆에서 달콤하게, 어제는 이 아주 입에는 꿀이 달려있고 기름같이 미끄러운 말로 하는데 미혹되지 말랬잖아요. 속이는 자는 글을 쌓아요. 너무 완벽하게 글을 쌓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막 될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죠. 위험은 말하지 아니하죠. 이게 속이는 자들이에요. 구부러진 말, 거짓의 말을 한다. 삐뚤어진 말, 거짓의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다. 이 딱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이는 눈짓으로 말하고 발짓으로 말하고 손가락으로 말하고 이렇게만 눈짓으로 속이는 거죠. 발로, 이 손가락으로, 이게 온갖 자기의 몸을 다하여 온갖 모습으로 설득하여 온갖 제스처로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혹 넘어가잖아요. 혹. 우리가 왜 핸드폰만 새로 구입하러 가도 그 대리점에 있는 직원한테 막 혹 넘어가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훨씬 싸고 훨씬 내가 유익되는, 막 온갖 말을 동시에 다 퍼부어대니까 우리는 뭔 소린가 모르고 있다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돌아와 보니 나의 뭐 이거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며 몸에 있는 거 전부 다 가지고 다 한 것들. 그냥 온갖 모습으로 다 말하니까 그냥 그러면 막 뭐가 될 것 같아.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걸 멀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한 7가지가 있다고 16절에 또 하잖아요. 그게 이제 17절부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로 끼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형제간에 이간질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딱 말하잖아요. 이거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 있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다시 꼭 이것을 묵상하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20절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음하지 말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을 빠지지 않게 하리고 네 마음에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면서 음녀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음료로 말미암아. 이게 내가 완전 죽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간음은 네가 패가 망신할게 하되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갖은 모습을 보고 갖은 모양으로 간음하는, 이 간음은 이것은 네 이웃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아. 29절에 이러잖아. 남의 아내와 통간하고 그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도둑이 많이 줄을 뗄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에게 멸시하지는 아니하거니와 들키면 7배나 갚는 것처럼. 내가 막 좋아가지고 했을 때 안 들키면 몰라. 들키면 7배나 상함과 능욕과
네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간음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다른 걸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남편이 다른 여인을 좋아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데 빠져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신랑을 두고 다른 거를 다 관심 가지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간음. 간음하면 결국은 네가 죽음의 첩경에 이른다. 왜?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인데 내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걸 짜주니까 결국은 내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증 서는 거, 게으른 거, 속이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배가 망신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을 네가 몸소 경험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앞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너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말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허세대는 거, 게을른 거, 속이는 말에 훅 하고 넘어가가지고 있는 거, 간음하는 거, 예수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이 네가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네가 삶 속에서 몸으로 느끼는 만큼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모르고 사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늘 허덕여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으니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면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피부로 경험되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씩 단계를 통과하고 걸어가고 있나를 다시 딱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면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 있나를 딱 보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